이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의 1절부터 14일까지 말씀을 14절까지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죠, 그죠? 맞죠? 부활주일.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로 가셨어요. 이제 그 감람산에서 참여했던 그 제자들,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체험했던 그들에게 이제 그들의 신앙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들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함께해서 가는 걸음걸음을 사도행전이라고 합니다. 이제 주님은 승천하셨고 이제 그들이 새로운 믿음으로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지난주 부활의 주일을 지냈죠. 이제 그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디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새로신 시몬, 야곱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제 이 코로나 하는데 우리 생활 중에 이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생활 수칙도 약간 체질이 되어가고, 그러나 코로나가 변종이 돼서 과거에는 한 사람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는 코로나 변종은 그 힘이 네 사람으로 번질 수 있는 그러한 무서운 이렇게 코로나균이 변해졌다고 변종이 그렇게 된 게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더욱더 한두 주간은 더욱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한 분도 아픈 부분 없이 건강하게, 그리고 또 일상생활에서 또 예배생활에서 꾸준히 이렇게 신앙생활과 아울러 생활한 것을 하나님께 무엇보다 더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아름다운 교회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고 정말 잘 살고
잘 되고 모든 것이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게 나의 소원이요, 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면서 이 세상 삶을 멋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을까? 늘 생각하면서 또 기도를 하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어떻게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참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각 사람이 말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 수가 있을까? 특별히 선교를 하는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 선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자를 세울 수 있을까? 그 부분을 놓고 고민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 스스로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나?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중직으로서 중직답게 멋있게 살다 갈 수 있나? 참 중요한 거죠, 그죠? 예배를 통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요,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의 예배, 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그냥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또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은 믿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해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들이 신앙이 달라집니다. 노예에서 해방되니까. 믿음이 달라지는 거죠. 홍해를 건넜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믿는 또 믿음이 달라졌겠죠. 그죠? 광야 40년 동안의 말입니다.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거 볼 때까지도 신앙, 그 신앙과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또 신앙이 달라졌겠죠. 내가 신앙을 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을 갖도록, 정말 하늘문을 여닫을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시면서 하나님 믿도록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어난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 바르게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믿음을 보시죠. 믿음, 항상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종교인으로 아니면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신앙을, 하나님은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 베드로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음, 그 믿음 앞에 나의 찬송을 드리고 나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나의 헌신, 나의 찬송, 나의 기도의 고백, 이 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주의정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 속에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내 인생이 있고 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보를 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말씀을 받아서 잊지 않도록 적고, 그리고 한 주 동안에 기도하면서 성령인도 받으려고 우리는 성령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인도는 나의 말씀을 받고 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고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주일날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기도 제목을 붙잡아서 범사가 나의 영육간의 모든 일에 성령인도 받을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우연 중에 벌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인터넷에서. 벌. 그랬더니 말입니다. 이 벌이 무엇을 먹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이 벌의 애벌레가 달라지는 거예요. 엄마나 그걸 깜짝 놀랐어요. 이 애벌레가 이 어떠한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여왕벌이 되고 일벌이 되고 먹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벌은 벌이잖아요.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바르게 성장하면 성도라는 축복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아무리 말해도 농담으로 한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한 술집을 차려놓고도 간판에다가 천국 소주방 뭐 이런 식으로 간판에 해놨더라고요. 그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하나님, 그 본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내가 읽어드리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그래야 귀신도 믿고 떠난다. 귀신들도 그 말씀을 믿고 달달 떠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앙이 되어야 보이지 않는 흑암에서 이리 꺾이게 되고, 우리가 그 신앙이 되어야 바르게 성령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믿음을 강해. 믿느냐. 말도 못하고 벙어리 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소녀를 앞에 놔두고 마가복음 9장에서는 9장 23절에 말씀을 하시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은 우리가 믿음이 온전히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신데요. 죽은 나사로의 기도 앞에서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그때 주신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런 거예요. 이 신앙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신앙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가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이 신앙을 가진 자가 믿습니다가 나오는 거지. 그렇잖아요. 사람은 다 죽는데 그 다음을 볼 줄 알아야 믿습니다 이렇게는. 그게 부활의 신앙 아닙니까? 그게 우리 부활의 신앙.
우리는 부활합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 누가 함께 해요?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어있는 자가 되시고, 그래야 그 믿음을 가져야 그분이 내 오른팔을 붙잡으시고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크게 가진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병을 들어서 어느 병원에 가도 낫지도 않고 있는 돈 다 탕진한 그 고통받는 여인, 가족한테도 배신당하는 여인, 가족과 함께 있어서 사랑하는 가족과도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병을 가진 혈류병이라는 여인 나오죠. 그죠? 혈류병은 성경의 법대로 격리가 되어야 됩니다. 대중 앞에 사람 간에 함께 하지 못하도록 이게 법으로, 율법으로 정해져 있는 병이 발입.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현대의학으로도 이 혈류병이 치유되기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의사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혈류병은 무서운 병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왔어요. 왜 왔을까요? 들키면 맞아 죽어요. 돌멩이 맞아 죽어요. 생명을 걸고 왔어요. 말도 못했어요. 그 많은 군중이 옆에 에워싸고 오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 이거는 생명을 걸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잖아요. 주님은 믿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혈류증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와서 믿음으로 옷자락만 남아도 낫겠다는 말도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보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저는 제일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아도 소용이 없고 믿음. 마가복음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맹인이 눈을 뜨라고 기도하니까 내가 그 눈을 뜨게 할 줄을 믿느냐 그래. 내가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믿느냐?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느냐? 그 맹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믿습니다. 그 믿는다는 고백 한마디가, 그 믿음이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길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여기 명예는 없지만 평생 보지 못하는 영안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갖도록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사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고 교회는 부활절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도록. 그래서 이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서 완전 신앙이, 그 믿음의 신앙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꿔버린 거예요. 사람을 바꿔버린 거예요. 내가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를 알도록 기록했던 정말 인간 구원의 완전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구원하실 그 계획을 세우셨어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처녀가 잉태한 그 동정녀 탄생이 될 것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것을 이미 계획을 하신 거예요. 왜요? 그들을 구원하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참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이 역사 속에, 있는 역사 속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그 말은 사람들을 믿도록, 내가 그리스도임을 믿도록 하시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보는 데서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사역하시면서 이미 나는 와서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나는 죽을 것이다. 대속으로 왔다. 대속. 죄를 대속하러 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제대로 믿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재창조의 역사가. 주님이 살아계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준다. 부녀의 역사예요. 모든 사람, 믿는 자, 모든 자에게 임할 수 있는 영의 역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준다.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이죠. 그 성령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그걸 믿게 하시려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그 성령이 너희들을 깨닫게 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셨다. 성령 받으라.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고백한 자들에게, 그 말은 그가 와서 대속죄역으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재되고 하나님과 통하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 나와야 함께 하셨어요. 성자, 성부, 성령이 하나이듯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우리도 그 하나가 되는 그 예수님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이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됐을 때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난 그들이 다시 오신다고 하면서 주셨던 그 말씀, 그것이 바로 감람산의 언약, 부활의 언약, 이 시대적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가 됐던 그 신앙, 그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주님의 명령이요, 주님의 대의며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세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그 엄청난 대임의 사역을 하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자에게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 이 사람들이 아멘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멘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타협할 수가 없어.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가 없어. 왜요? 재창조가 됐기 때문에요. 우리는 예배 드려야 살아요. 우리는 말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 세상에 살지만 다르다고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걸 축복을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 주시고 내게 이 사명 감당하도록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이 소명을 주셨습니까? 왜 이것이 축복이 될까요? 이 말씀이 왜 가난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이 왜 질병이 치유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이 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가는 길이 막혔던 내 길이 열려지는 역사. 하나님의 사람만이 남들이 볼 줄 모르는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고 남들이 갈 수 없는 것을 갈 수 있고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고 대아무리 핍박이 와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함께하니까. 그리스도인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배경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겁니다. 양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대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천명, 소명,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울어야 될 일에 웃을 수 있고 근심해야 될 일에 근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남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을 남들은 아무 가치가 없는데 이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지 않고 재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13절에 나왔던 인물들이 바로 새롭게 창조된 자들,
1장 14절에 예수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예수님 살아 계실 때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승천하신 그 사건을 본 그들이 신앙이 새롭게 창조돼요. 이제는 새로운 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정말 산 소망을 가진 거예요. 이들이 가는 길에 사도행전 4장이 죽이려고 하지만 천하의 고난만 사람의 이름을 다른 이름이 없다 그러잖아요. 오직 예수로 이들은 답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사건이 이들에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리 염려할 수 있는 일은 이들에게 산처럼 쌓여있어요. 돈도 벌어야 돼요. 성공도 해야 돼요. 많은 것들이 쌓였어요. 많은 문제들이 쌓였어요. 근데 이들에게는 우선의 목적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단 말입니다. 기도에 힘썼다. 지구상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성령의 역사는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들에게 성령은 역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그 초라한 마가 다락방에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오늘 그 성령의 역사가 신앙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들에게 어떤 소망이었습니까?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과 12절의 말씀만 봐도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과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다르잖아요. 고백이 다르잖아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새로운 창조의 역사 말이에요. 새로운 각인 딱 새겨진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신앙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신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오 주여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소서. 우리가 결단할 수 없는 것을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기는 거예요. 정말 누릴 것을 누리는 거예요. 정말로 볼 것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은 오시니까요. 주님은 오시니까요. 이 부활 사건을 통하여 재창조된 자들이, 기다리는 자들이 이제 자기의 인생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진 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인도 밖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과 야합하지 않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드리며 여러분들이 개인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이거 붙잡는 거예요. 결단하고 붙잡는 거예요. 그 성령의 힘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똑같은 목동들이 많지만 달랐어요. 다윗은. 성경의 성공자들은 다 달랐어요. 돌팔매 몇 개를 가지고 골리앗 장군 앞에 섰다. 그는 평상시 그만큼 삶의 각인이 되어 있었어요. 골리앗 장군 그 이상이라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나는 왕이 되어야 된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 천명을 붙잡고 그들은 생을 바꾼 거예요. 삶을 바꾼 거예요. 내가 얘 공부를 해야 되나? 내가 얘 돈을 벌여서 사업가가 돼야 되나? 다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돈이 있어야 될 이유를 발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재창조예요. 그냥이 아니에요.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바울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앞에 나섰지만 바울의 가는 길에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풍랑 가운데서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함께 했고 로마 감옥에서도 말씀을 증거하는데 아무도 말씀을 금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잖아요. 저 빌립보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 로마 복음화를 하고 헌금도 보내주고 빌립보서에 보면 말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합력하여 사역을 하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오직 성령인도. 오직 성령인도는요. 오직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직 기도는요. 내가 진정으로 붙잡고 가야 할 소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든지 부활에 참여하려 함이라. 그 십자가의 고난, 남들이 지지 않는, 남들이 피하는,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지고 가는 그 사명감을 가진 자가 오직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인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 먹고 요즘 보니까 그냥 불신자들은 막 먹고 놀고 즐기는 거잖아요. 이 코로나 속에서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면서 나이트클럽인지 뭔지 막 빡빡하게 춤추고 그런다는데 그거 하겠다고 돈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게 성령인도를 받겠느냐 말입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첫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족속. 천국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겠다고 출애굽기 19장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어떻게 마귀한테 묶어 있는 영혼, 마귀 권세에 있는 영혼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가 알고 권세를 누리자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말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달라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성도란 말입니다. 성도, 거룩한 백성.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성전. 성전문을 들을 때 거룩한 성전.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마귀 권세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그 말은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누가 줬어요? 주님이요. 주님이 주셔. 우리에게 그 권세 줬어요. 주님이 뭘 했어요? 계시록의 마지막 장입니다. 22장 12절 말씀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같이 주님이 속히 오리. 지금 이 시대에 나와 여러분을 쓰신 줄로 믿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스도의 자녀,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걸 놓치지 말아야 돼.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성령인도 받아 세계복음화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가진 자에게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 세계복음화는 오직 제자들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 제자들이 가는 걸음걸음 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나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아무리 사단이 역사해도 지금도 라오스에는 의암남타 지역에 교회가 지금도 지어지고 있고 제자들은 계속 확산돼서 나가고 있고 말씀은 지금도 막히지 않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준비하고 더 깨어있는 자가 되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나의 기도, 한 주간 동안에 힘바람 나는 그런 신앙의 생활이 되는, 신앙의 삶의 걸음걸음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활 승천 후 제자들의 신앙을 재창조하셨던 것처럼 부활주일 지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그 믿음을 충만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도, 거룩한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가는 걸음걸음을 불꽃같이 지키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능력의 힘으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